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손꼽으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40년 광야 세월을 기적같이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 신앙이라는 이 신앙을 시작하게 한 시대가 바로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가진 믿음의 뿌리는 그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는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여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가정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레이지파 사람에 속한 부모였고 이들은 특별히 모세라는 이 아이를 낳는 그 모든 환경을 그 시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된 이유가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들이 요셉이란 이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파라오의 허락을 받아 애굽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일강 삼각구 지역의 고센 지방에 살게 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와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파라오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는 그런 박해와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모세라는 이 사람은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도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과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 절대자 파라오의 명령을 부모가 거부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은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되는 그런 비정한 부모가 되게 됩니다. 비정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마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인간 재물을 나일강의 신인 악어신 소
백이라는 그 신에게 인간 제물을 바침으로써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땅이 더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원했던 겁니다. 어른들이 가진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과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 내리세요. 너무 하우링이 생깁니다. 모세의 부모는 적어도 자신이 가지게 된 이 아들, 그 아들의 아름다움과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부터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의 존재를 석 달 동안 감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모르게 아이를 숨겨야 되는데 그 갓난아기가 보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이 부모가 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위험한 이러한 도전을 한 것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보다는 아이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자신들은 혹 죽을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죽게 될지라도 이 아이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 자살률 최고, 행복지수 꼴찌,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이 자살을 하지 않나, 교수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하고, 혹은 기업 CEO가 책임을 면피받기 위해서 자살을 하고, 혹은 다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시하면서 때로는 잘했다고 마치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잘한 행동인 것처럼 그들을 영시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분도 있지만 생활고나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죽음을 미화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고 혹은 생명을 끊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기독교의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위험한 권력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19세기 미국 감리교 순회 설교자인 피트 카트라이트 목사님이 어떤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받고 나서 그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때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출석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설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고 카트라이트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소리를 쳤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여, 당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순간 교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당황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떤 교인을 특정해서 지목해서 혹은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하면 아마 그 사람도 또 모든 사람들도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를 그렇게 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잭슨 대통령이 카트라이트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의 참모로 있었다면 아마 내가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애굽 파라오의 권력을 거부했을 때 결국 그 일이, 그 믿음의 부모의 그 결단과 선택이 어떤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미래에 이 죽지 않고 살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꾼 일이 미래에 일어났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 부모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작은 선택이고 작은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바뀌게 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엄한 권력을 거부하고 아이의 생명을 살린 부모의 믿음 때문에, 어른이 가진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미래를 쉽게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 그 부모 가진 믿음 때문에 오히려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일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뿌리는 바로 이 부모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였다, 믿음으로 성장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모세를 드디어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의도는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 그 애굽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자신들의 아이처럼 키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강물에서 목욕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서는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파라오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키우는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을 알고 이 공주는 자신의 근처에 와서 있던 히브리 소녀 미리암으로부터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소개받습니다. 미리암은 자기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그 공주에게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서 그를 교육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미래의 파라오의 적이 될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서 그의 곁에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시작이 됩니다. 명령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악한 권력자의 그 집에서, 그 왕궁에서 미래의 그의 적이 될 사람이 왕자로 자라나게 하신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권력의 역사를 보면 권력을 결국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권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결국 그 권력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많은 권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제가 가만히 보면 결국은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권력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의 성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모로 일하게 된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애굽의 왕자 신분을 가졌지만 히브리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배웁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방 문화를 배우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속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잘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강제로 노예에게 동원되어서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억울하게 노역하는 것도 억울한 것인데 맞아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아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뿌리 교육, 정체성 교육을 잘 했을 겁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뿌리 교육을 잘 했을 겁니다. 제가 성리순례를 가보니까 한 가지 큰 감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나 초기 교회의 흔적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제게 감명을 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많은 정부 공공 건물이 있는 그 옆에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이 기념관은 바로 홀로코스트, 그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생각하며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정부 공공 건물이 있는 바로 그 중앙에 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많은 유대인 학생들 또 군인 경찰들이 여기를 다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수치와 불행의 역사를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유품을 보면서 그 가스 수용소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신발을 그렇게 가지런히 모아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할 수 있는가.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죄하게 죽임당했는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지만 그 불행과 수치를 잘 보존해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마음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 얼마나 근대사에 수많은 불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죽임당했습니다. 그 수치와 불행의 역사를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독립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목천에.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 목천에 기념관에 안 가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독립기념관을 옮겨와야 되겠다. 여의도 한복판에 국회의사당 옆에 기념관을 거기에 짓고 싸움질하는 여당 야당 의원들이 날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수치와 불행의 역사를 당한 사람인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뿌리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모양으로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집과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큰 아파트 평수에 사는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이제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뿌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분명하면 열매의 모양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가 나쁜 나무인 줄을 아는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가 좋은 나무인 줄을 아는 것이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근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잘못 심으면 잘못된 그 뿌리로부터 잘못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뿌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뿌리 교육을 포기한 그런 신앙의 부모도 있습니다. 자신은 주일에 예배 잘 드리는데 아이들은 세상에 마음대로 살게 하고 예배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야 공부할 때야 학원 가야 되는 거야. 부모가 나서서 아이가 교회 학교 오는 것도 방해합니다. 지가 나서가지고 뿌리를 포기한 어머니입니다. 뿌리를 포기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뿌리를 심어서 그 아이가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잘못된 뿌리를 심어서 잘못된 열매를 얻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뿌리 교육을 하지 않은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어떤 인생이 될지 너무나 뻔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뿌리 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살았지만 그의 유모가 된 어머니로부터 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가정의 믿음, 그는 그 왕궁에서 이미 뿌리를 가지면서 그 믿음을 배운 모세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때린 그 애굽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의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외로운 힘든 양치기의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모세의 성장에 그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인생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꾸었으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인생 영화다, 인생 드라마다, 인생 책이다, 인생 만남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그러한 것들을 인생이라는 말을 붙여서 인생 만남,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양치기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꾼 인생 만남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몰라서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혹은 혼란스러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인생 질문을 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됩니까? 아마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은 양치기 세월을 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이러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인생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인생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인생 질문이 가능합니다. 다른 인생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누구이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모세가 드디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불꽃이 있으면서도 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소비해서 무엇인가 의지해서 불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히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타지 않는 불꽃이 바로 모세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너무나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타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 만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듣고 있어서 너를 세워 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슬퍼하시는, 긍휼히 계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안식월에 하발 유랄이라는 이 유대인 교수의 책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세상에 우리가 인생이 거기에 목을 매는 많은 것들이 허구적인 것이다. 하나님도 허구적인 것이고 우리가 주창하는 민족, 국가 혹은 인권, 민주주의 이거 다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권에 민주주의에 목을 매게 하는 것 그러나 다 그것이 허구다.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망해도 국가는 슬퍼하지 않고 아프지 않다. 국민만 아플 뿐이고
전쟁을 해서 국가가 지더라도 국가가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진 백성만 고통스러운 것이다. 회사가 망해도 회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 직원들이 아플 뿐이다. 아프지 않은 것은 다 가짜이다, 허구이다. 그렇게 그가 허구와 실제를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아픈 것만이 실제이다. 그분은 하나님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생의 죄, 인생의 고통 때문에 마음 아프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생 만남을 통하여, 인생 질문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양치기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80년 세월을 살면서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목자로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인생 질문에 정확한 해답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면 나의 인생에도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모른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끝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능하고 전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모세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온전히 믿으며, 마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고난을 참아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민수기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자기의 또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오히려 너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모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의 비판이나 그들의 정죄에 그는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저자는 모세는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원래 그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 세월
양치기의 생활로 40년을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세월을 살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은 사람이 됩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볼 때마다 40년 양치기 세월을 살면서 사람 없는 그곳에서 홀로 양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세월을 살면서 수십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 없어서 외로워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혹은 사람이 많아서 그 모든 세월을 겪으면서 모세의 인생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나더라. 온유한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난받지만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처 있지만 자학하거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온유한 모세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의미는 힘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 말의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홀로 사는 말입니다. 들판에서 사람의 통제를 받거나 혹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이 야생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생마를 잡아서 가축으로 길들입니다. 온유라는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고집대로 사는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고집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야생마.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야생마.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아집이 강한지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 당신은 언제나 my way.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우리가 서로 상관하는 인생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길들여 주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온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나에게 와서 주님의 주시는 쉼을, 위로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많은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위에 사람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독선과 아집과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 이야기에서 히브리서의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하여 애굽에서 누렸던 지위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보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인내하여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시대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도 아닌데 무슨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시대 혹은 그 경험 사건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먹은 거기에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 곁에 함께 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며 모든 고난을 감내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청일전쟁 때에 일본 군대가 중국 산시성 양청이라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 글래디스 아일워드라는 분이 그 당시에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하니까 많은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결국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고아원에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결국 탈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100명과 함께 산길을 걸어서 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아일워드는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그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아 중에 한 명인 13살 어린 고아 소녀가 이 선교사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애굽 땅을 탈출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 세월을 살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위로를 받은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 모세가 아니야. 나는 그 모세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선교사님은 더 이상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세도 아닙니다. 다윗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될 수도 없고 다니엘도 될 수가 없는 우리이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은 그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모세가 아니고 나는 다윗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영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역사에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여전히 같은 분위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그러한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내 자녀에게 뿌리 교육을 잘해서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증언해야 됩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식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뿌리를 심어주어서 결국은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세월과 시간이 갈수록 그 뿌리에서 가지를 내고 그들 인생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그들의 인생에 믿음의 열매가 그들의 인생을 꽃피우게 될 겁니다. 모세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잘 전거되어져서 이 땅이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믿음의 선한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험과 박해와 죽음의 시대에도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어서 그 자녀의 생명과 미래를 기대하며 결단했을 때 그 아이와 그 생명을 통하여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세이고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때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역사에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일터와 나라를 맡겨서 이 땅이 위태로울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